반갑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묶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심령 안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뿌리 내리고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저희를 통하여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제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사 온전히 주님만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단지 천당에 가는 것일까? 천당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노닥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목적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순간 바로 이 몸을 벗고 저 하늘로 가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또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을 벗어나서 저 하늘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까닭이 뭡니까? 제가 작년인가 장례식을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100세까지 사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을 집재하셨던 목사님이 자꾸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자,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하늘에 갔습니다. 자, 천당에 갔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위로받으세요. 여러분도 천당에 소망을 두고 사시면 됩니다. 자꾸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의문이 되죠. 과연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일까? 목적이겠습니까? 목적이 아니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자, 어떤 존재라고요?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 왜 몸을 주셨냐? 자, 물리적인 세계인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다스립니까? 땅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자,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사람은 다스려서도 안 되고 다스림을 받아서도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 이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어요. 왜 너희들을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창조했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이 일 때문이야 하시면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가 낳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자,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땅을 다시 채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땅을 다시 채워라. 자, 오늘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채워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 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가득 채우는 방법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각자가 부름받은 영역에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관철되는 거죠. 반영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원래부터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시편, 자, 시편 103편. 자, 시편 103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왕좌를 어디에다 세우셨다고요? 하늘에. 자,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직접 통치하시죠.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셨어요. 자, 그리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만유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몸으로 만지고 듣고 보고 하는 그 물리적 세계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왕권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 이 땅은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이 땅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셨어요. 자, 그게 시편 115편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 우리에게. 하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관철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어디입니까? 땅이죠.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관철시키고 반영시키고 다스려야 돼요. 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내어주셨어요. 자, 그것을 한마디로 왕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왕국. 더 정확하게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 천국은 정확한 표현으로 하늘의 왕국. 왜 하늘의 왕국입니까? 하늘을 이 땅에 반영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장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떻게 확장하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지금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을 통해서. 또 하나는 각자가 부름받은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통치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관철시키고 반영시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을 점점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실패했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원래의 목적과 계획은 실패한 건가? 중단되는 겁니까?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잘 나와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꿔라. 오직 이때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손에 쥐일 듯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났죠.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본격적으로 120명 성도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120명 성도 안에.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말씀의 실제 아까 처음에 읽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로잡힘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가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졌다. 더 이상 우리는 지옥과 사망의 그 권세 앞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왜요? 법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놀라운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존재. 자, 그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만큼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요. 너무나 탁월한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자기 잘나서 거들먹거리라고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피해자가 될 수 없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50%만 아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존재로, 그런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면 아무리 대단한 탁월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었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할 수가 없어요. 맞죠? 내가 어떤 스마트폰 있더라도 그 스마트폰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왜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내가 모른다면 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지금 모른다면, 그 까닭을 모른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렇게 위대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을까? 나를 그러한 자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나의 본성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임무를 주셨어요. 자, 그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목적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리라, 전해라, 가르쳐 주어라. 이게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셨고 이미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놀라운 목적이 있다. 그 사실을 네가 알려라, 너희가 알려라. 예.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연장이에요. 하나님의 뻗친 팔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가 뭡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 있지 않아. 나는 이미 세상과 화해했어. 이 축복을, 이 복음을 너를 통해 전하고 싶어.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예, 그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 어떻게 기능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생각해야지? 그 매뉴얼북을 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특별히 신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이 바로 자,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뉴얼북입니다. 행동 강령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자, 그 목적에 맞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 크라이스트 엠버시죠, 여기가. 크라이스트 엠버시. 크라이스트 엠버시가 무슨 뜻입니까? 대사관이죠. 그리스도의 대사관. 자, 그리스도의 대사관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사관에는 누가 있죠? 대사관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죠? 대사죠. 네. 그런데 대사가 그냥 대사입니까? 아니죠. 보냄받은 자예요.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보냄받은 자입니다. 자, 대사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본국에서 활동합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죠. 예, 우리의 본국은 하늘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고향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우리의 본국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계속 놔두시죠. 목적 보내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자, 대사가 하는 일은 자기 집 일 신경 쓰는 겁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쓰는 것이 대사의 일입니까? 아니죠. 대사의 일은 파송받은, 나를 파송한 그 나라의 임무를 어떻게 완수하는데 온 신경을 씁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대사는 어떻게 해요? 대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죠? 맞습니까? 대사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에서 다 지원하니까. 그리고 오직 그리고 대사가 신경 쓰고 집중하는 건 뭡니까? 자기 본국의 일을 이 땅에 자기가 파송받은 지역에서 어떻게 관철시키는 거죠. 본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대사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대사관. 대사관은, 자, 그러면 대사관에 적용되는 법은, 그러면 그 지역의 법을 적용받습니까? 아니면 본국의 법을 적용받습니까? 본국이죠. 예. 지금 미국 대사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은 미국 법이 적용돼요.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대사죠.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이 적용돼요? 하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 땅의 법을 어떻게 자꾸 허용하고 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죄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지식의 문제다. 지식의 문제.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나는 정확하니 어떤 법에서 기능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대사의 기능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신 까닭은 본국의 말과 뜻과 견해를 관찰시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자,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과는 항상 동행하는 거죠. 동행합니다. 자, 그 목적이 뭐냐? 본국의 말과 뜻과 견해를 관철시키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철시키도록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액세서리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가슴만 막 뜨겁고 방언만 하도록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1차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기능을 온전히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는 뭐가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사가 한마디 한마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하면 그거는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사가 지금 한 말은, 자, 본국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본국의 뜻이 이렇다고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사는 자기의 견해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견해가 없어요.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능력 있게 기능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기능하지 못하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내 견해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내 뜻을 말하니까. 우린 그리스도 대사로서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견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본국의 뜻, 본국의 견해, 본국의 뜻, 견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 물론 이 본문 말씀은,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상당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도 의미하기 때문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순간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자, 보냄받았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보냄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나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보냄받은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보냄받았습니다. 자, 보냄받은 자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내 말을 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보낸 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해야 되냐?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 확장의 길은, 할렐루야, 영원 구원과 이 땅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능으로 됩니까? 내 재능으로 돼요? 아니죠. 오직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보내신 분의 말을 해야 돼요. 보내신 분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모델 케이스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지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 뒤집으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으로서 기능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철저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기능하셨는데 정말 초자연적으로 탁월한 기능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자기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내 심령 깊이 넣어야 돼요. 왜 우리가 묵상합니까? 묵상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도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듣는 대로 판단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은 항상 옳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 진리의 성령님도 스스로를 나타내시지 않았어요. 자, 성령님일지라도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들은 거, 지금 예수님에게 들으신 거.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게서 들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게 다 내 것이다. 예수님도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다 어디서부터 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독자적인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왜?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나타내시고 관철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가 무엇을 하신가 보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해요? 듣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제한 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 뜻, 내 생각, 내 견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내 야망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에 그랬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사. 누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 뜻이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뜻. 자,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심령에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나는 점점 더 말씀화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상황마다 어떻게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나에게 엄청난 도전이 오더라도, 상황은 심각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할렐루야 말하는 거죠. 그게 선포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관철시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나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사는 삶,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사는 삶은 결국 저는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삶이라고 규정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죠.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보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천국은 밭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 이게 뭐라고요? 밭이에요. 이 밭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나라는 그래서 땅에 있어요.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때요? 반영되는 거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반영되는 영역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볼 수가 없죠. 눈에 안 보여요.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밭에 감춰져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보화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 수가 없죠. 보화만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사야 됩니까? 밭. 어차피 이 땅에 있으면 밭을 다 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동차, 집, 옷,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다 사게 돼 있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죠. 여러분 오실 때도 다 밭을 사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가용을 몰든 버스를 타고 오든 전철을 타고 오든 다 밭을 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밭을 산 목적이 뭐냐 이거죠. 자, 내가 스마트폰을 산 목적이 뭐냐 이거죠. 스마트폰을 산 목적이 나 게임하기 위해서, 난 뭐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나는 뭐 이거 가지고 장난하기 위해서, 재밌게 놀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예. 만약 그런 목적으로 샀다 하면 그 안에 보화가 있습니까? 보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밭이에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밭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을 산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효과적으로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내가 그 스마트폰을 샀다면,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다면 그는 보화가 있는 어떻게 밭을 사는 겁니다. 자,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 건물이 지금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처음부터 예배당 건물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혹은 크라이스트 엠버시 용인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건물을 옮기려 할 때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건물을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건물을 어떻게 해요? 샀죠. 자, 무엇을 샀습니까? 무엇으로 샀습니까? 내게 가진 것으로 샀죠. 내게 가진 것으로. 김지로 목사님이 그 가진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T라고 이야기했죠. 3T. 시간, 재능, 재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3T예요. 중요합니다. 시간 중요하죠. 재능 중요합니다. 재물,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삽니다. 뭔가를 사요. 살 때 나는 무엇을 살 것이냐? 보화가 없는 밭을 살 것이냐? 보화가 있는 밭을 살 것이냐?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사되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말씀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70%를 팔으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 팔아 샀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다 팔아 밭에 있는 보화를 사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다른 성경 번역에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되는 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부자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즉, 자,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가 삶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안다. 자, 너희가 삶의 문제, 어떤 환경에 도전이 있냐? 좋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너희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의미에서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러죠. 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자, 11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퍼스트입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실제 2월인가? 정확한 이 부분 설명했습니다. 놓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먼저는 first and only예요. 유일한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초점과 목표를 둘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해야 할 유일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3T가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 재능, 재물. 그렇죠. 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할 겁니까? 어디에다 투자하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토록 남는 것에 투자해야 되지 않아요? 만약 내가 투자한 것이 영원토록 남아있지 않다, 그거는 올바른 투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투자는, 내 인생 정말 올바른 투자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히 남아있는 것,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왕국을 확장하는데,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확장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전부 100% 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 같이, 그러면 제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전도사가 돼야 됩니까?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내가 속한 일터에서 내가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유해지고, 그럼 내 가정이 좀 더 풍족해지고, 그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사든지, 밥을 먹든지 옷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그것은 보화가 없는 밭을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밭을 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밭에 보화가 있느냐이죠.
보화가 있는 밭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항상 깨어서 할렐루야 그 부분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의미가 투자한다는 의미예요.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부분은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부분은 구하는 부분이에요. First and only로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작은 것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왕국 확장하는 데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소년이 오병이어를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손에 어떻게 해요? 투자했죠. 그도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될까? 그렇지만 그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작은 것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드렸을 때, 왕국에 확장하는 데 드렸을 때, 자,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충분히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더하십니다. 누가 더했어요? 소년이 더한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더한 겁니까? 더하는 부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는 이 하늘의 왕국에 다 들어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할 때 펌프가 어떻게 해요? 지하수에 엄청난 근원들이 있죠. 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빼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나의 전부를 투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놀랍게 확장됩니다. 그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저 하늘에 가는 게 그게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계산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신 것을 가지고 왕국 확장하는데 우리가 탁월하게 기능했는지, 그 상급들이 우리 각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 있는 것 같이 읽고, 그리고 자, 고백하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은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이상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